오늘 출애굽기 1장, 2장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고난과 모세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6절부터 7절, 8절, 우리 1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분명히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이미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두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작았기 때문에 그 작은 숫자, 즉 애굽에 들어갈 때 인원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가족들의 숫자는 70명이었습니다. 그 70명의 가족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가나안 땅의 그 악한 족속 7족속에 방해를 받고 공격을 받고 때로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은 흔적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명밖에 안 되는 이 한 가족, 한 가정 규모의 이 인원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60만 대군, 남자만 60만 대군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에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며 그들은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이유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어머니처럼 마치 자궁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면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나가는 거죠. 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430년은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받는 기간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6절에 보시면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즉, 두 가지 이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작아서 그 수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로 견디지 못하고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동화될 수밖에 없으니 그들을 애굽이라는 강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서 그 가운데 훈련하고 그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성장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만들어서 강한 나라, 강한 군대가 돼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장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이 애굽 사람들의 숫자보다 많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불어나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합니다. 이는 선대 왕과 완전히 다른 족속의 왕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요셉은 이미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 땅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흐지부지하게 됐을 때, 동맹 관계가 흐지부지하게 됐을 때, 요셉과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는 바로 왕이 등장한 거예요. 새로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새 왕이라는 것은 이제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른 족속이 왕조가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국시대가 끝나고 조선으로 바뀌었을 때, 통일신라 시대에서 조선으로 바뀌었을 때 왕조가 바뀌잖아요. 이씨 조선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조 시대라고 그러죠.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왕조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에 왕조에서 평화를 누려고 잘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숙청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왕권을 강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우리 민족 사람을 이제 돈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왕권 강화가 되면서 이제 나라, 우리나라, 우리 편, 내 거,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선대왕과 다른 왕조, 다른 혈통의 왕조가 등장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순수 혈통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 사람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수요가 많아졌다. 어찌 자칫 잘못하면 이 애굽 사람들보다도 지금 사람이 더 많아져서 얘네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하고 전쟁하게 될 때 우리 편 안 들고 저쪽 편에 들러붙으면 우리는 큰일 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민족 중심으로 해서 그 위에 감독을 애굽 사람들로 두고 그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거죠. 완전히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노예고 우리는 주인이다 라는 거죠. 무서운 짐을 지우고 괴롭히는 겁니다. 애굽 군대만 봐도 가슴이 벌렁벌렁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신 이유는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곳에서 훈련받고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당장 인도하지 않는 이유는 니네들이 약하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죄가 아직 가득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강한 나라가 되어서 가나안 땅의 죄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나안 족속의 죄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사용하셔서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강한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한 가정 70명, 이 이스라엘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70명의 가족들이 60만 대군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로 성장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한 가정을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성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무거운 짐과 괴로움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굽에 들어간 인원, 그 가족,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 가족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었습니다. 다른 수식어가 없죠. 70명이었다라는 것은 아마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나이 많은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70명이었다라는 것으로 읽히죠. 창세기 46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온 자가 모두 70명이에요. 모두 70명. 아이들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고 다 합쳐서 70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출애굽기 12장 40절에 430년 동안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조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뭡니까?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아니 근데 왜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430년이라고 되어 있는가? 그것은 모세를 훈련시키는 시기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인도자로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 병기 잡을, 무기 잡을 만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 20살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의 숫자가 몇 명이냐?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60만 3,550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60만 3,550명. 자, 보세요. 남자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만 60만 명 이상이라는 말은 적어도 한 200만 명 이상. 이거는 그냥 4인 가족으로 쳤을 때 적어도 200만 이상. 많게는 뭐 300만, 500만까지도 뭐 그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숫자로 늘어날 수 있을까요? 70명이 430년 동안에 어떻게 남자만, 이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만 60만, 적어도 200만 이상 어떻게 숫자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들로 복을 허락하시는데,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430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자녀의 복으로 몰아서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복이 여러 복이 있잖아요. 뭐 자녀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뭐 명예의 복, 출세의 복, 뭐 여러 복들이 있어요. 여러 복들이 있는데 이 430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냥 자녀의 복으로만 몰빵하신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복을 그냥 자녀로 몰아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래서 430년 동안 남자만 60만 이상 성장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들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만은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산파들이 자녀를 낳으면 죽여라 라는 애굽의 명령이 있었는데 하나도 죽이지 않아요. 그랬더니 산파에게 따지죠. 야, 너 왜 죽이려는데 안 죽였어? 아유, 이스라엘 여자들은 애굽 여자들하고 다르게 산파가 가기 전에 이미 아기를 낳아서 감추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복을 주셔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흥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흥왕하게 되었다. 산파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흥왕하는 복. 즉 번성하고 자녀가 번창하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이 원포인트로 그냥 자녀 낳는 것으로 올인이 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한 민족에게 완전히 자녀의 복, 번성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방법으로 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바로의 딸이 모세를 자기 아들로 삼은 것은 어떤 은혜가 숨어 있습니까? 2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드림웍스에서 나온 애니메이션인데 그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은 이 모세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근데 거의 첫 장면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모세를
숨겨서 갈대 상자에다가 이 아이를 넣고 역청을 바르고 나일강가에 이제 띄웁니다. 그러면 이게 막 음악이 나오면서 막 이렇게 둥둥둥둥 막 긴장감 있는 북소리가 나면서 이 갈대 상자가 막 떠내려가면서 하마의 입을 피하고 악어의 입을 피하고 뭐 사람들의 그물에 걸렸다가 떨어지고 이 사람들이 노젓는 노 사이로 막 피하고 그러다가 잔잔하고 평안한 음악이 나오면서 바로 공주가 목욕하는 그 목욕탕, 갈대 숲 사이에 있는 목욕탕으로 상자가 흘러가면서 뭐 새들이 후두둑 나르면서 뭐 그렇게 갈대 상자가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바로 공주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적을 바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데나 이렇게 내려놔도 아무데나 던져놔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길을 인도하셔서 정말 가장 적절한 곳에 가장 귀한 곳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동대학교를 개교하기 전에 한동대 개교한 이야기를 쓴 책이 있어요. 갈대상자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시면 부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이 갈대상자고 부제가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서. 그러니까 한동대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서 인도하셨다. 그래서 이제 갈대상자라는 제목으로 책을 쓴 거죠. 뭐 그런 찬송도 있습니다. 뭐 둥실둥실 떠가지고 싹 그 속으로 간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요. 모세의 누이인 미디암이 모세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를 바로 공주가 늘 목욕하러 나오는, 거기가 왜 천연의 목욕탕이냐면 갈대가 숲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밖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천연의 목욕탕이 되어 있는데 그 갈대 사이에다가 갈대 상자를 그냥 꼽아놔요. 이건 아무데나 날렸는데 그게 막 쫙 가갖고 거기에 안착한 게 아니라 이 바로 공주가 나오는 이 왕가의 목욕탕 근처에다가 이 갈대 상자를 꼽아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을 때 보디가드들이 쭉 주변을 경계하는데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뭐 방수를 잘했다고 해도 애기가 그냥 엄마도 없는 곳에 덩그러니 요람 같은 데에 들어가서 캄캄하게 상자로 닫아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애기가 울죠. 그러니까 우는 소리를 듣고 이제 바로 공주가 모세를 건진 거예요. 참 싱겁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한다면 진짜 아무데나 던져놔도 그게 쫙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흘러가서 그게 바로 공주가 목욕하는 그곳에 쫙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잖아요. 아, 이게 은혜지. 이게 진짜 대단한 복이지.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아, 근데 바로 공주가 목욕하는 곳에 이미 거기다 알고 거기다 갈대 상자를 꽂아놨다라는 거, 아, 그게 무슨 너무 싱겁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진짜 싱거운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시면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러니까 모세를 딱 봤는데 그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 보인 거예요. 여러분, 아기 때 모세는 지금 태어난 지 한 3개월이 됐으니까 100일쯤 된 아기겠죠. 100일쯤 된 아기를 봤을 때
중국 악인지 일본 악인지 한국 악인지 분간이 가능하던가요? 분간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애굽이나 뭐 유대인들이나 같은 지역에서 벌써 400년 이상 살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보자마자 아 이거 히브리인의 아기로다라고 알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뭐 첫째로는 히브리인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그 당시에 애굽의 칙령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 이거 히브리인의 아기로다 할 수 있지만 모세는 태어날 때 아마도 그 몸에 히브리 사람의 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무슨 여러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2장 1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이 레위 사람과 결혼을 해요. 모세는 엄마 아빠가 다 레위인이에요. 완전 레위 토종이에요. 그러니 그 당시 율법이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율법을 지켰을 확률이 높아요. 모세가 할례를 했다라는 것을 또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모세가 떠날 때에 모세가 억지로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고 그래요. 그때 십보라가 자기의 아들 게르솜의 표피를 잘라서 하나님의 발 앞에 던지면서 이는 내 피난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혈통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살려주십시오. 그 뜻이에요. 그때 이 아들의 표피를 제거하는 할례를 십보라가 그 자리에서 하는데 모세에게는 할례를 안 해요. 그 말은 뭡니까? 모세는 이미 할례의 표시를 몸에 갖고 있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어쨌거나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그 몸에 히브리 사람의 표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봤을 때 히브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공주가 자기의 아들을 삼아준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아무데나 띄워놨는데 그게 막 아무데로나 가다가 정말 적절하게 바로 공주가 목욕하는 그 시간에 그 현장에 나타났다. 이게 은혜가 아니라 진짜 은혜는 바로 공주가 노예의 자식을 자기의 아들로 삼아준 게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받은 은혜는 뭡니까? 우리 받은 은혜 역시 우리가 죄의 종이었으나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보혈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원래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죄의 노예잖아요. 원래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될 수 없는 노예의 아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 아들 삼아준 게 은혜고 죄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게 은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싱겁게 느껴지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때로는 심심하게 느껴지던가요? 뭔가 드라마틱한 게 없어 보입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드라마틱한 게 어디 있어요? 신분이 맞지 않는데도 자녀 삼아주는 것. 이것은 죄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독생자의 피로 씻어주시고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칭해주신 그 은혜와 비교할 수 있을 그만한 은혜다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장성한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습니까? 우리 2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나일강에서 건진 모세는 첫눈에 히브리 사람의 아기다라는 표식을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게 할례였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의 몸에 히브리인의 표시가 있었다는 거죠.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한 100일쯤 된 아이가 딱 보자마자 히브리 사람의 아이다라고 눈에 비친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 눈에 비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삽니다. 그렇게 40년을 살다가 자기 민족,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춰놔요. 그리고 이 일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살아난 히브리 사람이 가서 소문을 냈는지 어쨌는지 알 수 없지만 다음날 가서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야 니네들 한 민족인데 왜 그 싸우고 있냐 그랬더니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어제처럼 나도 죽여갖고 모래 속에다 묻으려고 그러냐? 이 일이 탄로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서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그곳에 앉아 있는데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데 그 우물은 넓은 돌로 열었다 닫았다 하는 우물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들이 당시는 남성 우선주의였기 때문에 이 남자들이 이 우물 뚜껑을 열고 자기들 양들만 먹이고 뚜껑을 닫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보라는 또 이 르우엘의 딸들은 늘 가서 순서가 밀리는 거예요. 일찍 갔어도 다른 남자가 오면 그 사람이 먼저 먹고 그 사람이 먼저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아침 일찍 가도 늦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해결해 줬냐? 모세가 해결해 준 거예요. 남자니까 남자가 물을 기르면 한 말도 못 하는 거죠. 남자가 물을 기르주는 거죠. 그래서 돌아왔더니 이제 그 아버지가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찍 왔냐? 그랬더니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해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애굽 사람이. 보세요. 모세는 태어났을 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00일쯤 된 아이를 딱 한눈에 봐도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게 표시가 났어요. 그랬는데 이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 궁전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 즉 이집트 왕자로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그 몸과 그 말과 그 행동과 이 체질이 애굽 사람처럼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히브리인의 아이다라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그 아이가 40년 애굽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누가 봐도 애굽 사람이다라고 할 만큼 바뀌어버린 거예요. 애굽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을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궁전에서 40년이 그것을 다 잊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누가 봐도 애굽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거하는 환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가 거하는 환경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에 있든지 그 환경이 그 몸에 배어있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성도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기도 가운데 있어야 돼요. 환경이 그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의 향기,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방송에서 차인표 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을 끊으려고 한다면 술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를 끊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술 끊어야지라고 얘기만 하면서 술 마시는 자리 가면 술을 못 끊는다는 거예요. 술을 끊으려고 그러면 술 마시는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를 끊어야 되고 술 마시는 사람들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술이 끊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부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돼요. 그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환경이 세상적인 기준을 떠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하는 환경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 있다면 죄를 끊어야지 하지 마시고 그 환경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환경, 예배 드리는 환경, 말씀 보는 환경, 하나님께 나아가는 환경들로 우리의 삶의 주변을 변화시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우리도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